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인사하십시다. 주님이 삼부 예배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우리 주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기에 분명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전 세계는 우한에서 발생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몸살을 앓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신천지가 뻥 터지는 바람에 지금 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전염병이 돌 때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전염병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징계,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중국 우한에서 발생됐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얼마 전부터 무슨 짓을 했나요? 교회 십자가를 불태우고 교회 건물을 철거하고, 성도들은 바깥에서 막 울면서 부르짖는데 교회를 다 부셔버리고, 지금 삼자교회뿐 아니라 모든 교회들에게 CCTV를 설치해가지고 다 감시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심판을 안 받겠어요? 그리고 모택동이 시진핑 사진을 갖다가 강대상에 걸어놓게 하고, 이렇게 하니 심판받을 수밖에 없죠. 이제 거기서 여러분, 우한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로 번져나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왔어요. 우리나라가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없는가를 찾고 우리도 회개해야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법을 만들고 있잖아요. 일례로 자기 부부 외에 다른 남자와 여자와 성관계를 가져도 간통이 아니다. 성경은 간음하지 말라라고 십계명에 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고,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누구 마음대로 낙태를 해요. 낙태를 하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교회들조차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지 못하고 세속화되고, 이래서 하나님이 징계하고 심판한다고 분명히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도 자만하면 안 돼요. 나는 뉴스에 정부의 당국자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이제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 국면에 들어가서 이제는 꺼져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늘 주의해야지. 인간이 조금만 자만하면 인간이 이걸 진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이 거두어야 돼. 그래서 나는 딱 뉴스에서, TV에서 그런 얘기를 듣는 순간 아찔했습니다. 하나님이 또 칠 것 같다. 아닌 게 아니라 대구에서 딱 신천지 사건이 딱 났어. 우리는 여러분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고, 의료가 할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만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신천지가 지금 굉장히 신천지를 통해 사탄이 역사하고 있는데, 신천지가 사건이 나고 나니까 신천지 모임을 금지하고 뭐라고 지령이 내렸냐면, 조를 짜가지고 모든 한국교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도 지금 들어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자, 그 명령을 한번, 자막을 한번 통해 봅시다. 지금 저게 뉴스까지 다
떴어요. 예. 신천지 김남희가 누구냐면 이만희의 아내입니다. 아내가 나는 이렇게 속았다고 신천지 가짜라고 지금 신천지에서 튀어나와서 선언을 했어요. 유튜브에 떴는데 그 유튜브를 지금 전부 지금 막 내려버렸는데 유튜브에 김남희 그 아내가 거기서 지금 나와가지고 신천지 사기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뒤집어졌죠. 하나님이 지금 손보고 있는데 대구 다대오 지파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발생이 돼서 그 여파로 모든 지파가 문을 닫았는데 그로 인해서 2대1 외부 포교 활동은 정상 진행을 해라. 그런데 주일날은 기성교회로 가서 예배를 드려라 라고 했는데 신천지 교인들이 주고받는 문자가 하나 지금 들어왔습니다. 문자 한번 보세요. 자, 잘 보입니까? 저는 일단 정동교회로 갈까 생각합니다. 오늘 정동교회로 가겠다고 지금 신천지끼리 주고받은 겁니다. 했더니 현재 실시간 검색어에서 신천지가 내려가는 중입니다. 다행이네요. 저는 지령대로 근처 교회 가서 퍼뜨릴 예정입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지령을 받으셨나요? 자, 신천지가 주고받은 것이 지금 비밀이 없어요. 이게 지금 떴습니다. 신천지가 작년 12월에 우한에다가 신천지 교회를 세운 것 아십니까? 우한에 신천지 교회를 세웠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자, 여러분 마스크를 쓰시고 예배 드리시는 거 좋아.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때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우리 기독교인들도 전염병이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철저히 준비하는 건 해야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세상 사람하고 똑같으면 안 돼. 너무 이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아야 돼. 기독교인들은 철저히 준비하되 담대해야 되고 교회 안에 어떤 바이러스가 퍼지기 전까지는 모이기를 패하면 안 돼요. 이 바이러스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마귀의 바이러스입니다. 마귀가 자기의 왕국을 만들려고 퍼치는 것 무서워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주중에 모임 같은 것은 가능한 한 생략을 합니다만은 그리고 이제 우리 저 바깥에 관리실에서 외부에서 여기 화장실 들어오는 거 전부 차단할 겁니다. 다 못 들어오고 방역은 지금 매주마다 지금 방역을 하고 있습니다. 방역을 했고 여러분이 마스크를 쓰고 손 자주 닦고 눈, 코, 귀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니까 침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마스크를 쓰면 좋아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예배는 드리되 주일 예배는 우리는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주일 예배는 빠지지 마십시오. 그것까지 빠지면 마귀 사탄의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틈타. 자, 오늘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되는 것을 잊지 마시고 주일 예배는 드리되 우리가 손 자주 소독을 나갈 때 또 하시고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이 마스크 쓰고 예배 드려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은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상대방을 위한 배려입니다. 내 침이 안 나가니까 마스크 쓴다고 미안해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스크 쓰면 여러분 그 사람을 대하기가 편안할 수 있으니까 마스크는 쓰고 예배 드려도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이제 주일 낮 예배 3부 4부 설교를 하는데 주일 낮 예배에 전도서를 강해하고 있습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 해 아래서 또 헛되고 헛되다는 단어입니다.
솔로몬은 부귀와 영화와 권력을 한 몸에 누렸던 왕입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을 보니까 모두 다 그 삶이 헛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오늘 전도서 4장 1절에서 6절 본문을 가지고 불행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행복하십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따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6절을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십시오. 먼저 오늘 본문 4장에는 약한 자의 불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한 자의 불행. 세계 역사를 보면 공통적인 것이 있는데 언제나 힘 있는 나라가 일어나서 약한 나라를 점령합니다. 보다 강한 민족은 약한 민족을 억압하고 착취해 왔습니다. 개인적인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사람에게 언제나 눌려 삽니다. 힘없는 약한 자는 힘센 강한 자에게 눌려 삽니다. 물질의 힘, 육체의 힘, 권력의 힘에 의해 눌려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전도자는 바로 이 약한 자의 불행한 눈물을 본 것입니다. 성경을 봅시다. 전도서 4장 1절에 보니까 전도자는 뭘 봤느냐?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그 학대받는 자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 여기 1절을 보면 해 아래서란 말이 있죠. 해 아래서란 말이 뭘까요? 지금 해 아래 사는 온 세계 사람들이 다 그렇다는 거야. 온 세계 지구촌에 있는 해 아래 사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까 1절 얘기와 똑같다는 거야. 학대하는 자. 학대하는 자는 누구요? 물질적인 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자는 누굽니까? 물질적인 부가 없어요. 학대하는 자는 육체적인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자는 힘이 연약합니다. 학대하는 자는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대받는 자는 권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대받는 자들은 눈물을 흘리는데 이 약한 자의 눈물을 닦아줄 위로자가 없다는 것이 불행입니다. 바로 이런 약한 자의 불행을 보면서 전도자는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 다음 2절을 보세요. 어떤 결론입니까? 학대받는 자를 보면서 야, 이렇게 살 바에는 죽는 게 낫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들이 더 복되다 하였다. 학대받고 있는데 노예처럼 학대받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는 것이 낫지.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지 오래된 사람, 그 사람이 더 복되다고 생각할 정도로 인생이 고달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정말 힘들 때 에이,
죽어버렸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 들어봤죠? 우리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을지 몰라요. 힘든 인생살이가 계속되면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것보다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어떤 고백이요? 그 다음 3절입니다. 3절에 보니까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무슨 얘기요? 이 둘보다가 뭐요? 바로 아까 그 2절에 이 세상에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은 지 오래된 사람들, 그 사람들보다도 아예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아니하면 더 복돼. 왜? 태어났지? 산 자보다 죽은 자가 더 복된데, 이보다 더 복된 것은 아예 세상에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돼. 여러분, 맹인 가수 이용복이라고 하는 가수를 압니까? 내 나이 또래 된 것 같아. 내가 20대 때 명동에 그 YWCA에 가면 월요일인가마다 그 조그만 룸이 있는데, 거기 그때 김민식인가 김민기인가 그 가수들이 있었어요. 대학교 통기타 치고. 그때 이용복이도 거기 나와서 통기타를 치고, 또 양희은이가 다 이제 나하고 또래 같은데, 그 사람들이 거기 나와서 이렇게 기타를 치고 젊은이들이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그 라이브 뮤직 듣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나도 그 YWC를 가서 종종 차 마시고 했는데, 그때 이용복이가 뭘 쳤냐면,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이용복이가 새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통기타를 치면서 무슨 노래를 불렀냐면, 내가 아직도 잊질 못하는 게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래서 참 기타도 잘 친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그래서 이용복이하고 악수하면서, 이용복 씨 용기를 가지고 살아요. 당신 참 노래 잘해요. 이렇게 좋은 목소리 가졌어요. 내가 이용복 씨한테 내가 그랬던 적이 기억이 나는데, 얼마 전에 보니까 이용복 씨가 TV에 나와서 나이가 많이 늙었더만 이제 또 기타를 치는데, 가엾은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이런 가사가 있어. 아마도 이용복은 앞을 보지 못하는 자기 인생을 고통스럽게 생각하면서, 어머니 왜 나 앞도 안 보이는 나를 왜 안 태어나면 좋을 텐데 왜 낳았어요? 아마 이런 노래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출생하지 않은 사람이 더 복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서는 마지막까지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서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된 성경이지만, 전도서를 마지막까지 결론까지 읽지 않고 여기까지 읽으면 우리는 기독교의 진리를 오해할 수가 있어. 여기까지 읽으면 어떨까요? 인생 무상,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뭐 전도서가 불교하고 뭐가 달라? 모든 게 헛되네. 불교는 인생 무상을 얘기하잖아요. 석가모니가 그래서 출가해가지고 불교를 만든 거 아니요. 불교 인생은 무상한 것이다. 욕심을 버려라. 다 무다 무. 여러분, 전도서가 그럼 불교하고 똑같은가? 결론까지 읽어야 돼. 만일에 여러분이 태어나지 않은 것이 더 복되네, 죽는 게 낫고 그거보다 더 좋은 건 태어나지 않은 거네, 오늘 본문을 여기까지 읽고 은혜를 받으면 큰일 나는 거야. 지금
은혜 받지 마라 제발. 지금 은혜 받는 사람이 있네. 지금 설교 중에 아주 눈을 부릅뜨고 지금 필기하면서 지금 은혜 받는데,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 맞아, 안 태어나는 게 좋아, 자살하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설교를 꼭 보면 욕까지 듣다 문 열고 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변 마려워도 참아, 여기서 나가면 안 돼, 끝까지 들어야지. 전도서는 끝까지 최종 결론을 봐야 되니까 중간에 전도서 안 듣고 어디 갈 생각하지 마. 에? 큰일 나. 주일날 어디 가면 안 돼. 전도서 12장 할 때까지는 꼼짝없이 주일 성수해야 돼.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때 가서 한 주 빠져도 되는데 중간에 어디 갈 생각을 하면 안 돼요. 큰일 나요, 큰일. 내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자살하자. 한강딸이 교가 위로 올라가든가 수면제를 모으든가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도서는 여기까지 읽으면 안 되고 마지막 최종 결론까지 읽고 들어야 합니다. 어쨌든 전도자는 해 아래서 사는 인생들을 보니 연약한 자의 불행한 모습이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위로의 말 한마디라도 해주면 좋은데 위로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1절, 2절, 3절은 약한 자의 불행을 얘기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그렇다면 가진 자는 어떨까? 두 번째는 가진 자의 불행입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가지고 부를 소유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돈을 가지면, 친구가 없던 사람이 친구를 가지면, 힘이 없던 사람이 힘을 가지면 우리가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의 실상은 정반대입니다. 4장 4절을 봅시다. 여기 보니까 전도자가 봤어. 솔로몬이 봤어. 전도자가 보니까 뭘 봤냐? 사람이 모든 수고를 하는 거야.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월화수목금토. 그리고 자기 재주를 가지고 그냥 돈을 많이 벌어. 그래서 성공해. 빌딩도 사고 2개 사고 돈 또 벌고 또 땅을 사가지고 파니까 또 배로 남았고, 돈을 많이 벌어 증권을 투자했더니 증권이 막 대박이 났고, 그래서 내가 모든 수고와 내게 준 재주를 가지고 머리를 써가지고 경영을 잘해가지고 말미암아 내가 성공을 하고 돈을 많이 벌었어. 야, 성공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행복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성공하고 돈을 버는 다음에 나를 향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봤더니 그것은 이웃의 시기가 기다리고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시기는요,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에도 고통을 주지만 시기 받는 사람의 마음도 고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렇게 많이 가졌다고 여러분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가지지 않은 자는 지킬 필요가 없어.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켜야 되는 고통이 있다 이 말이에요. 야, 내가 큰 빌딩 하나 가졌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남들은 빌딩 없는 사람은 신경을 안 써도 되는데 가진 사람 뭐예요? 곳곳에 문제가 생기면 일일이 하나하나 보수를 해야 되고,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켜야 하는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어느 지역에서 불이 났어요. 불이 나가지고 막 집들이 타고 막 건물들이 타고 막 대화재가 났어. 그때 그 동네 거지가 있었어요. 근데 거지가 또 자식이 5명이라. 5명이야. 불 나고 나니까 거지가 자식들에게 뭐라 그런 줄 압니까? 야, 너희들 애비 잘 만난 줄 알아라. 이렇게 불 나도 하나도 손실이 없잖아. 너희들 애비 잘 만나가지고. 자, 우스갯소리 같지만 가진 자는 가진 것을 지켜야 되는 고통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는 그 순간부터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질투와 시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 사이에 인간관계의 갈등과 대립이 일어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노사분규 아니에요, 여러분? 또 자유민주주의, 사회공산주의를 주장하는 지금 이념의 갈등이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보수와 진보의 여러분 갈등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전도자는 내가 수고하고 내 탁월한 재주로 성공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요, 물질을 얻기 위해 돈 때문에 신앙도 버리고 주일 예배는 물론 안 드리고 양심도 버리고 오직 돈 벌기 위해서만 사는 사람들 봐요. 그 사람들 전도지 주면 예수 믿으면 밥 먹여주니까 교회 안 와요.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불쌍하죠.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는데 저렇게까지 살아야 되는가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돈 벌려고 노력하지도 말고 나태하게 살아가야 되는가? 질문을 던질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나태하게 살아가라고는 하지 않아요.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죠. 열심히 일하고 수고할 것을 가르칩니다. 게으르게 빈둥빈둥 노는 사람이 행복하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3번째로 보면 빈둥빈둥 노는 게으른 자가 나와요. 게으른 자의 불행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 다음 4장 5절이죠.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낸다. 여기 우매자가 뭘까? 우매자가 게으른 자입니다. 게으른 자를 우매자라는 거예요. 팔짱 끼고 있는 거야. 아무 데도 안 해. 응? 전도서 4장 5절 말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죠. 성경을 여러 군데를 봐야 돼. 영어 성경도 봐야 되고. 그런데 공동 번역을 한번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아. 공동 번역을 보면 뭐라고 이 말씀이 되어 있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렇다고 팔짱을 끼고 놀다가 말라 죽는 것도 어리석은 일이다. 자, 팔짱 끼고 나 돈 많아 그래서 그냥 그거 먹어. 돈을 불릴 생각을 안 하고 그리고 팔짱 끼고 놀다가 몸 축내는 게 뭐예요? 나중에 놀다 보면 재산 다 날라가죠? 없죠? 일 안 했으니까 없잖아? 노후는 준비가 됐나? 안 됐죠? 그러니까 몸이 어떻게 축나느냐? 먹지 못하니까 말라 죽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이 돈 벌어도 헛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되는 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이건 바로 우매자가 게으른 자야. 팔짱 끼고 무의도식하는 말이요. 자기 몸만 축낸다. 이걸 공동 번역에는 말라 죽는다 이렇게 했어요. 자, 여기 우매자가 게으른 자라는 것을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전도서는 해 아래의 인생이라면 똑같은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은
해 위에서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어. 그래서 잠언을 여러분이 매일 31장인데 한 장씩 어린아이하고 집에서 가정 예배 드릴 때 매일 읽으면 굉장한 지혜가 생깁니다. 그건 해 위에서의 지혜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서와 잠언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잠언 19장 24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매자를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게으른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도 너무 게을러서 입으로 올리기도 괴로워한다. 아니 숟갈 넣었으면 먹어야지. 어? 남이 떠먹여주고 떠먹여주는 것도 시원찮아서 어린애기들은 뭐요? 엄마가 꼭꼭 씹어가지고 입에 넣어주는 것도 내가 봤어. 소화 잘 되라고. 여러분 아니야. 자기가 씹어야 되는 거예요. 예? 자식 교육 잘 못하는 거예요. 귀에도 예? 일일이 애들 가방 들고 여러분 학교 쫓아가고 이런 엄마들 자기가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게 키우면 그건 여러분 망하는 거예요. 몸이 축나는 거야. 강하게 키워야 돼. 자, 5절까지 다 했는데 잠언 4장 1절에서 5절 했는데 오늘 6절까지 읽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어쩌란 말이냐? 질문하지 않을 수 없죠. 열심히 일해서 좀 더 얻으려고 하는 것도 헛된 거예요. 그렇다고 가진 돈 가지고 팔짱 끼고 놀면서 체념하는 것도 헛되다면 날더러 어쩌란 말이요? 아마 여러분이 지금 나한테 막 그러는 것 같아. 목사님 어쩌란 말이요? 예. 결론. 자, 오늘 세 가지 종류의 불행한 사람 얘기했어요. 약한 자, 가진 자, 게으른 자. 자, 먼저 결론. 약한 자부터 봅시다. 약한 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위로의 주님을 만나라. 학대받는 자, 약한 자는 눈물을 흘리지만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어. 내가 지금 고통당하지만 힘을 내라고 용기를 주는 사람이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용기를 낼 텐데 아무도 나를 위로하는 자가 없어. 전도서 4장 1절 다시 봐요. 여기 보니까 학대받는 자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이 세상에서는 내가 돈이나 명예나 권력을 누리고 있으면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게서 돈과 명예와 권력이 사라지는 순간 내 곁에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떠납니다. 서로 사랑해서 결혼식을 올리는 신랑 신부 보면 결혼식 할 때 서약하죠. 나도 결혼식 주례를 몇 번 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지금 결혼식 주례를 많이 했어. 그런데 서약을 할 때 뭘 물어봐요? 기쁘거나 슬프거나 서로 사랑하겠는가? 예. 주례 질문에 예라고 해요.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신랑에게 묻습니다. 신부에게 묻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나누기까지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기로 작정합니까? 예. 며칠 전에 이요셉 선교사가 내게 카톡이 왔어요. 이요셉 선교사 지금 한국에 와 있죠. 목사님, 음성 카톡이 왔어. 울먹이면서 목사님, 오늘이 우리 결혼 기념일이에요. 목사님이 중국에 와서 우리 부부 출애서 준 것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부부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요. 목사님 은혜가 감사해서 문자를 보내요. 그리고 울먹이면서 문자를 음성을 보냈어. 근데 내가 지금 기억이 나. 중국에 가서 주례를 할 때
두 사람 마주 보라 그랬어요. 그리고 둘이 손을 잡아라. 그리고 따라해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 사랑하고 도와주기로 작정합니다. 서약을 해라. 그리고 또 물어봤습니다. 죽음이 우리를 나누기까지 변치 않고 사랑하기로 서약합니까? 그때 두 사람이 울먹이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서약한 장면이 나는 지금도 머리에 선명합니다. 여러분, 둘이 사랑하기로 예라고 대답을 했는데 막상 부부가 돼서 살면서 돈 문제나 여러 가지 고통이 오면 헤어지는 경우를 주변에 많이 봅니다. 그런데 요즘을 보면 요즘은 결혼식 문화가 이상하게 변해가 주례 없이 결혼하는 게 지금 유행이 되고 있어요. 주례 없이 어떻게 하는가 봤더니 서로 신랑 신부가 편지를 써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읽어주면서 서약을 대신하는 풍조를 봅니다. 이거 좀 잘못된 것 같아.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목사 주례로 하는 게 복된 거예요. 국회의원 주례로 하는 게 복된 게 아니야. 목사 주례로 하는 게 복된데 하나님 앞에서 서약해도 깨지는 판에 인간이, 연약한 인간이 내가 너만을 사랑할게라고 편지를 쓰고 이벤트를 하고 말이에요. 결혼식장에서 꽃다발 가지고 내 사랑은 변하지 않아 이렇게 하고 저도 믿을 수가 없단 말이야. 인간이. 인간은 변질되기 쉬운 존재예요. 금방 사랑했다가 성질나면 싸우잖아요. 막 얘기하잖아요. 너 까불지 마. 응? 노처녀 내가 구조해 줬더니 까불고 있어. 그러면 여자는 가만히 있나? 웃기고 있네. 노총각 내가 구조해 줬더니 이제 와서 딴소리해. 이렇게 되는 게 인간이에요. 어느 왕이 있었는데 왕비인 자기 아내를 엄청 사랑했어. 그래가지고 그 왕비가 먼저 죽을 때 엉엉 울었어. 울면서 떠나보내는 게 안타까워서 왕궁에서 이렇게 창문 열고 바라보면 늘 볼 수 있도록 그 앞에 무덤을 거기다 만들어놨어. 늘 창문 열고 그 사랑하는 왕비를, 죽은 왕비를 바라보는 거야. 그리고 눈물을 흘렸어. 5년이 지난 후에 이 왕이 어느 날 창문을 딱 열었는데 무덤을 보니까 보기가 싫은 거야. 여봐라, 저 무덤을 깎아서 내 눈에 안 보이는 대로 옮겨라 그랬다는 거예요. 인간은 변질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는 참된 위로자가 없습니다. 어느 성도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절친했던 30년 동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돈을 빌려줬대요. 그리고 나서 그 돈 때문에 다투고 30년 이상 친했던 친구와 절교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친구라는 좋은 관계도 나의 인생에 참된 위로자가 될 수는 없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내 능력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낙심하고 좌절합니다. 참된 위로를 받아보려고 하지만 이 세상 누구도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어주지 못합니다. 술을 마셔보지만 그날 밤 잠시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아무 위로가 되지 못합니다. 환각제도 사용해보지만 그것도 잠시뿐입니다. 세상의 온갖 잡기와 쾌락에 빠져보지만 나중에는 더 허무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참된 위로자가 없다는 말입니까? 참된 위로자가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앞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3절 이하를 보십시오.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할 수 있는 분. 여러분, 여기 위로라는 단어가 많이 나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그냥 위로의 하나님이 아니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환난이든지 참된 위로자이신 하나님은 내가 환난을 당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하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건질 것이다. 믿습니까? 우리는 천지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 오늘도 삼부 예배 이 자리에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위로를 받고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약한 자는 위로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자, 두 번째로, 가진 자도 불행하고 게으른 자도 불행해. 가진 자와 게으른 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자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입니다. 4장 6절. 4장 6절을 보니까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욕심을 부려서 두 손을 가득하게 채우려고 계속 수고하고 바람을 잡아. 바람이 잡혀요? 헛되지요? 이 두 손을 채우려고 허무한 노력에 몰두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만 가득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평온한 생활을 누리는 것이 더 낫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적게 가지고 만족하는 것이 많이 가지고 불만하는 것보다 낫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이 비결을 사도 바울은 일찍이 터득했는데 빌립보 4장 11절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는 바울이 감옥에서 기록한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은 감옥이라는 환경에 처해 있으면서도 그는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르고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여러분, 여러분의 처해진 환경이 어려운 환경입니까? 돈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까? 여러분, 주거 환경이 어렵습니까? 반지하에 삽니까? 그래도 기생충은 되지 말아야 합니다. 반지하에 살아도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슬픔 많은 반지하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는 환경에 좌우받지 말아야 돼. 그래서 여러분, 돈 없다고 부부싸움하지 마세요. 크리스찬들은 함께 기도하세요. 그것이 하늘나라. 우리는 예수 믿고 영원한 맨션,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지금 분양받아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거기 갈 것입니다. 잠시 우리 반지하에 사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처해진 환경에 감사하고 만족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만이 평온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올해 연재가 뭐요? 범사에 감사하노니. 우리 공항상상교회 들어오는 모든 성도들은 입으로 불평불만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행복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족에 있다는 것을 깨닫고 범사에 감사하는 모든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개 숙입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